어떻게 안교 순서가 설교 순서보다 더 부담스러울 때가 오늘 처음 느꼈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한 몇 분 정도 해야 되는지. 저는 한 5분 정도 생각하고 이제 이야기를 물어봤었는데 15분 이상을 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15분이면 거의 이제 설교 보통 이제 화요일 금요일 설교할 때 한 20분 30분 정도 하는데 거의 그 정도 수준인 걸 어저께 이제 느끼고는 이제 준비를 부랴부랴 오늘 새벽에 와서 조금 더 했는데 일단 이제 오늘 제목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고백이라는 제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쉬운 제목이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제목입니다. 이제 동아리 엄마가 그러기를 이 고백이라는 제목 자체가 상당히 할 것이 없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방금 이제 안 교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죄를 고백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 공중 앞에서 죄를 고백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짧게 되는 거지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사랑을 이야기했을 때는 상당히 길어질 수가 있죠. 이제 그러면 제가 고백에 대해서 이제 이게 정로의 계단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이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조건은 단순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주님께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무엇인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 길고 피곤한 순례길을 갈 필요가 없다. 고통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떠나면 자비를 얻을 것이다 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친구나 이웃에게 잘못했으면 그 잘못을 마땅히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용서해 주는 것은 그들의 의무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웃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상처를 주면 우리는 그를 지으신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저희 고백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면 제가 언제 교회에 들어왔을까요? 저는 이제 사회에서 이제 활동은 안 했지만 대학교 다닐 때 이제 교회를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마침 이제 저희 집 앞에 36영학원이 걸어서 딱 2분 거리, 그러니까 눈에 딱 보면 한 100m 거리에 이제 학원이 있었습니다. 교회인지도 모르고 학원이 있기에 이제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그 학원에 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제 반감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절에 다니시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를 이제 불교에서 세운 이제 조계종 이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이제 절에 대한 책을 읽으면 상당히 마음이 편안하고 책을 참 쉽게 보고 재밌게 읽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유명한 스님들 책들을 많이 읽고 그 사람 책들을 좋아하고 많이 읽었는데 이상하게 교회에 대한 책들을 읽으면 그 당시에는 바로 딱 책을 딱 보다가 뭐 교회 목사 딱 이야기 나오면 바로 책을 덮습니다. 그만큼 제가 어떻게 보면 교회를 하나님을 많이 싫어했죠. 왜냐하면 싫어하는 이유도 없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일단 제 마음 속에는 편견이 많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한 책만 글자만 보이도 제가 어떻게 보면 알레르기 반응으로 책을 듣고 아예 읽지를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우연찮게 이제 영어 공부하려고 영어 학원에 등록을 하고 한 1년 동안 영어를 배웠습니다. 물론 이제 영어 36영학원은 주로 이제 목적이 선교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틈틈이 이제 바이블 클래스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이제 영어 학원 다니면서 틈틈이 이제 바이블 클래스 같은 것들을 이제 들어보려고 이제 노력을 했었던 거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성경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도 없고 상당히 싫어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려고 관심이 없었지만 어떻게 하면 영어를 공부 잘할까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영어 선생님한테 How can I study the Bible을 이제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했을 때 마침 그때 이제 AY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청년들 중에 한 사람을 저한테 붙여주고 외국인 이제 어떻게 보면 선교사를 저한테 붙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목사님하고 공부 전혀 안 하고 다만 이제 AY 청년하고 선교사하고 3명이서만 공부를 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6개월 동안 공부하면서 오늘의 신앙부터 해가지고 공부를 쭉 이제
연결식 성경 연구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 공부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제 과거의 삶들은 아마 여러분들은 전혀 모를 겁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교회 들어오기 전까지는 참 노는 거 좋아하고 특별히 이제 술도 많이 좋아했었습니다.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소주 대병 한 병을 마시고 이제 군대를 갈 만큼 술을 좋아하고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 술을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 중2 때 술을 시작을 했고 고3 때 거의 매일 이제 양주 한 병씩을 마시고 이제 자습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 모습하고 그때의 모습들은 아마 매치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던 저에게 이 교회를 들어오게 했던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두드린 것입니다. 결국은 이 고백, 자백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 강압하시는 받는 첫째 조건이다. 만일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이는 용서를 위해 진정으로 간구한 것이 아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용서받기를 원치 않은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찾지 못한다. 제가 이제 처음 이제 교회를 들어가고 보통 대부분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처음 들어가면 열심히 이제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감당을 못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제가 3월 3일 날 침례를 받았는데 4월 달부터 구두자를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지만 어쨌든 그만큼 이제 뜨거웠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열심히 했는데 이제 이 뜨거움을 감추지 못해가지고 직업도 이제 자유직 비슷하게 이제 세일즈맨 쪽으로 일을 하게 되고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시조나 가정건강을 들고 전국을 서울이고 뭐고 다니면서 야간 기차 타고 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전국에 있는 청년들 집회에는 제가 한 번도 거의 안 빠지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한국 액트가 26대가 되는데 제가 초대 창립 회의에 제가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결선 투표 들어가가지고 제가 2표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엔 제가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이제 원래 같으면 액트에 참여할 기회도 없지만 어쨌든 너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총회에 참석하고 그때 이제 2표 차이로 떨어졌지만 결국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뜨겁기 때문에 너무 뜨거워지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결코 도움이 못 된다는 것. 왜냐하면 그 당시엔 저는 예언의 신이고 기도에 대해서 상당히 모르고 있을 때입니다. 그냥 마음적으로만 뜨거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뭘 주시냐면 저한테 질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치셨습니다. 그때 아픔으로써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진정 남들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했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셔가지고 너가 아무 존재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이제 저희 집이 지금으로만 대구 경북대학교 바로 옆에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딱 3분 거리에 이제 대학교 가면 이제 대학교 안에 이제 울창한 숲이 있습니다. 제가 아플 때 처음으로 이제 기도 제목을 딱 적어 들고 이제 기도하러 가가지고 새벽에 한 30분씩 기도하고 왔습니다. 초기 신앙 때 왜 분명히 제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열심히 했는데 저한테 온 게 무엇입니까?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 영적인 교만을 깨우치는 방법으로 뭘 통했냐면 질병을 통한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는 방법 다른 방법 한 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아픔으로써 아팠기 때문에 제가 기도할 수 있고 그때부터 제가 예언의 신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집회에 많이 따라간다고 그것이 그 당시엔 흥분되고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신앙의 기초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것은 결국은 내 스스로 신앙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좋아진다. 그때 이제 드린 기도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직장 없을 때이기 때문에 직장 구하는 기도나 이제 결혼에 대한 기도를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들어주시고 이제 복으로 이제 3명의 아이까지 제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고백들을 들어주시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보면 이제 우리가 죄를 용서하지 못했다면 그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기꺼이 자신을 낮추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뜨겁고 좋아하는 것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제 자아가 죽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이제 깨우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열성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 열성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제가 안산에서 제가 천안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내려갔을 때 이제 회사가 제가 지하만 간 적도 있지만 기존 다니던 이제 한국과학연구보다 2배 이상의 봉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밑에 있다가 높아졌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봉급이나 모든 수준들이. 그 당시에는 30분 직원들의 어떻게 보면 따블의 봉급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혼자 벌어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만큼 괜찮았기 때문에 또 거기서도 좀 이제 제가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오바를 좀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집을 사고 또 장로 직분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또 오바를 했습니다. 결국은 그 오바에 대한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회사가 망했습니다. 회사가 망해가지고 저도 실직을 하게 되고 실직을 딱 해가 3개월 동안 집에서 놀아왔는데 그 노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왜 일하다가 한참 젊은 나이에 3개월 동안 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실업급여 혹시 받아보셨어요? 모르겠지. 직장 생활 해본 사람들은 실업급여가 있습니다. 우리 신동관 선생님은 이제 퇴직하셨지만 실업급여 모르겠. 일단 실업급여라는 것은 회사가 갑자기 어떻게 보면 잘리고 회사가 망하든지 해가 잘리고 이제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 정부에서 나오는 이제 금액이 있습니다. 그걸 받으러 가려면 최소한 아는 사람한테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받아야지 한 달에 120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그걸 받기 위해서는 모르는 사람이다 아는 사람이 찾아가가지고 내 구직활동하러 갔다고 이제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인지 모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높이 올라갔을 때 조심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성경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영적이든 육적이든 최고 높이 올라갔을 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잘 된다고 할 때가 위험할 때입니다. 그때 더욱더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이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교회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포기하기 전에 우리의 고백을 받을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생애에서 단호한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한탄하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부리게 될 것이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변명하고 싶은 요구는 사탄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모든 이에게 그러한 욕구가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 잘못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백을 받아주지 않으실 것이다. 특별히 이제 죄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왜? 무엇인가 했을 때 실패를 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남들의 증거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내가 잘못했다고 시하는 사람들이 참 용기 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마음이 상했을지라도 참된 회개로 겸손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인을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는 갈보리에서 질부된 값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죄를 진정으로 한탄한 죄인은 죄를 고백할 것이다. 아이가 사랑하는 아빠에게 서슴없이 다가가는 것처럼 그 역시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아침 시간에 이제 이상도 집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위대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제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자녀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자녀가 분명히 그 길이 잘못된 길인지 알면서도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부모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이제 어릴 때 제 하고 싶은 대로 많이 하고 제 기억으로는 제가 7살 때 죽으려고 다리 위에 올라가 떨어지려고 마음먹었던 기억을 제가 아직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 당시에도 7살짜리가 뭘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지금 자녀들 세대에서는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중독, 하나의 중독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이 폭력적인 성향들이 많은 이제 자녀들을 봤을 때 그 자녀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스스로도 과연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자문해 봤을 때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진정 사랑으로서 이제 보살펴주는 이제 저희가 되기를 바라기 위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